어떤 곳이냐? 손가락 끝에 찍혀 묻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물방울 하나만큼의 작은 긍휼과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가운데 지옥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지만 동시에 지옥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비유가 대표적이지요.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비유보다도 지옥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주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하는 주제지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힘이 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주제를 잘 다루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 단 한 번도 뒷전으로 밀려본 적이 없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지만, 사람을 오래 기다리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악인은 영벌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성도들은 영생으로 반드시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지옥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비유를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부자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나오는데 바깥에 입고 있는 겉옷은 자색옷입니다. 그 당시에 색깔이 물들여져 있는 옷도 참 귀했지만 특별히 자색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던 옷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이 자색옷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안에 입고 있는 속옷은 고운 베옷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이 고운 베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이 없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겉옷만 명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도 명품입니다. 거기에다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 잔치도 너무 호화로운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아주 행복하고 흥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성공했다고 말했을까?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신학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계시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의 복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돈도 아주 많고 즐겁게 행복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입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한 부자에 의해서
이어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곧바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앞에 나오는 한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성경은 이 부자의 이름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고 거지의 이름은 나오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40개 남짓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거지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몸은 헌데투성입니다.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잣집 앞에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돌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나사로를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다 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집이니까 여기서 구걸하면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대문 앞에 버려둔 것 같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거지, 가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거지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마치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음식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비참한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심지어, 성경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온 몸이 헌데투성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는데 그걸 쫓아버릴 만큼의 기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부자의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하는데도 그걸 쫓지 못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의 상징인 거예요. 너무나 상반되는 캐릭터가 한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의미를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쪽은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고 한쪽은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이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 비유가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부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데 이 극명한 차이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시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어느 순간에 이 극명한 차이가 시작됩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너무나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 계기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자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느 누구에도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혹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도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어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안 듣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극히 금기시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아예 언급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 역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직시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태어난 생명이 죽는 것인데, 죽음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아닙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죽음에는 순서도 없습니다.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고 아니 200년을 훌쩍 넘게 산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극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 이 비유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 모습을 보면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얕은 그 단상에다 깔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로 기대가면서 서로 이렇게 누리면서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바로 옆에는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한 아브라함에게 비스듬히 그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그 잔치를 다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극명한 변화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벌어지는 호화로운 잔치를 구경만 했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어떻지요? 이 땅에서 구경만 했던 그 잔치로 쑥 들어가는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바로 옆에 앉아서 그 풍성한 모든 음식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너무 하찮은 존재로 산 거예요. 살았을 때도 너무나 비참했지만 죽었을 때 앙상하게 가죽과 뼈만 붙어있는 그 시신을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누가 갖다 즉시 치웠을 거예요. 슬퍼하는 조문객 하나 없이 이 땅에서는 죽은 다음에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처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가 그렇게 혼자 버려지지 않고 그 코에서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그것도 제일 영화롭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렸다. 그게 바로 오늘 비유가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인 것이지요. 두 번째 그림도 있습니다.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온갖 의료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온갖 좋은 음식을 그것도 가려가면서 먹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극진한 간호와 보살핌도 받았겠지만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조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친분이 있거나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면서 그가 행한 많은 일들을 기렸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지만 죽었을 때도 좋은 재료를 사용한 관에 좋은 옷을 입고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23절 그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짓 나사로가 멀리서 즐기고 호화롭게 연락하는 그 부자를 보았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옆에 바로 서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맨 뒤를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극히 고통스러워하고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더위가 있는 팔레스틴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그런데 지금 이 부자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찌는 듯한 뜨거움, 그리고 해갈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그런 지옥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나사로와 너무나도 다르게 그가 죽자마자 곧바로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금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유명한 비유는 이 땅에서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너무나 달라진 결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복되고 환희가 있는 결국이 주어졌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는 결국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내 형편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극히 절망하지도 마시고,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여러분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죽음이 어떻게 그 사람의 결국을 좌우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너무나 놀랍게도 거지 나사로 같던 천국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던졌던 그 지옥을 많은 분량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면서 뭘 요청해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내 혀를 잠시라도 식혀주십시오. 이거 하나를 요청한 거예요. 큰 것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을 법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청이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거절됩니다. 손가락 끝에 찍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물 한 방울도 여러분 거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저작거리에 서서요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부자는 배에서부터 콸콸콸 쏟아 나오는 생수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 딱 그거 요청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이라도 내게 좀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지옥불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완전히 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주 잠깐이라도 덜어줄 것 같은 손가락 끝에 대롱대롱 맺혀있는 그 물 한 방울, 다르게 말하면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작은 자비와 긍휼도 거절되고 있는 것이지요. 손가락 끝에 대롱대롱 묻어있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콸콸콸 쏟아지는 생수를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도 안 되지만 생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었지만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멈춰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는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갑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작은 긍휼과 자비도 손가락 끝에 매달려 있는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옥이 왜 두려운 곳이 될까?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거기는 뜨겁게 타고 있는 지옥불이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거기 지옥이라고 부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것이 아무리 고급 맨션에 금은보화로 다 치장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조금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서 아주 가볍게 생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그 아주 조금의 물 한 방울만큼의 자비와 긍휼도 우리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한 번 던져지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한 번의 판단에 얼마든지 부자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어떤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다가 병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에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다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나사로가 있는 자리에서 부자가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고 부자가 있는 자리에서 나사로가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한 번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그게 내 영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유한한 인생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몇 갑절을, 아니 해롭을 만큼의 갑절을 더하는 것들이 바로 영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여러분, 이것들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영원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봐야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리 중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경한 것이고 잠깐일 뿐이고 저 땅에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200년을 살아도 돌아보면 다 잠시 아니겠습니까?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삽니까? 600년, 700년, 800년, 많이 살자면 900년도 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도 죽었느니라. 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900년이 넘게 산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고는 참 화살같이 내 인생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것도 잠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사람이 너무 어리석게도 끝이 있는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 나라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 코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나버릴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진짜가 있지요. 그때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상징되어서는 아주 작은 자비와 긍휼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디에 사느냐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게 있다고,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게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손가락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물 한 방울에 그 작은 자비와 긍도 허락되지 않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꼭 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을 결정하는 그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가졌을 걸 생각하는데,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요? 도대체 뭐가 이 부자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옥에 던져지게 했고, 도대체 뭐가 거지 나사로를 희락과 감격이 있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비유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서 길을 잃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비유인데 이 부분에서 길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이 비유를 딱 놓으면서 뭐가 결론이 되지요?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 이 땅에 살 때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결론, 윤리적인 결론은 끝나버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부분이 늘 불편한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딱 들으면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너무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부자는 이 땅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으니까 이제 지옥 가서 고통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구절만 놓고 보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가족들에게 늘 어려움 당하고 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두셨다면 적어도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보내줘서 위로해줘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동생들 5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생들 5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려서 내 동생들에게 보내주시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런데 이 부자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그 위로로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 세상에 다 누렸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혹 공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땅에서 부한 것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근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가난과 병듦이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 대가로 지옥에 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산 대가로 그 위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공평하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결정적으로 이 두 사람의 무엇이 갈라놓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요? 신약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 그렇게 되었지만 구약 성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율법서들과 선지자들이 써놓은 예언서들,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의 근거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무시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 성경이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한쪽은 들었고 한쪽은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려졌을 때인데 이 부자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제가 왜 지옥에 왔는지 묻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여기 와야만 되었는지 아는 거지요. 그럼 묻지를 않아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르면서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긴 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뭘 묻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일치 안 해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숱하게 들려졌지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 땅을 살았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처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만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자기 인생을 찾아왔을 때 보게 된 것이지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았구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구나.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가 정말 있구나.
그 말씀 그대로 되었구나. 이 땅에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었으니까 마치 그 땅이 천국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걸 깨닫고 있으니 내가 왜 여기 와야 됐는지 묻지를 않아요.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겠어요? 본문은 말해주지 않지만 지옥에 간 부자의 경우를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비참한 생명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생명의 말씀을 다가오지 않았을까?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비참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 말씀 확 붙들고 영원을 사모하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 중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게 아닐까. 얼마든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게 핵심이지.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비유에서 이 부분까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5 동생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요청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에 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리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숱하게 들었거든, 자기도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죽은 저 나사로가 자기 5 동생들이 매일 잔치를 벌인 나중에 아는 저 죽은 날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있었을 때 말씀만 들려주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보내서, 죽었던 우리 부모님을 다시 보내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나도 예수를 왜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당연히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봐라. 그럼 내가 예수를 왜 안 믿겠냐?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 딸랑 말하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내가 직접 보면 나도 신앙생활 한다. 뭔가 눈에 번쩍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냥 인쇄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불행한 환경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형편 가운데 완전히 변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느냐? 아니라는 거 정말 반짝은해요. 거기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께 끝없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정말 고래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그 가운데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될 텐데 너희들 잘 지켜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림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예수를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게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데도 이들 안 믿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믿을 것처럼 말을 했지만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말하니까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아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공생에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로 어린아이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눈먼 자가 다시 봐요. 앉은 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우리 주님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요, 당신이 저를 십자가 달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소리 질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을 기적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혹은 기적이 모자라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뒤틀려 있는 거 진짜 문제지, 기적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번역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언어로 다 주어져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고 듣는 자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이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활짝 열려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번 결정되면 절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 이곳으로 옮겨질 수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려있는 시대. 그 누구라도 그 코에 호흡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병원에서 이것저것 호스트를 막 그냥 다 튜브를 꼽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강하게 내쉬어지는 호흡만 아직 남아있으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얼마든지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와 있는 이곳에 내 사랑하는 5 동생들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5 형제에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5명의 영혼 정도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내가 잘 산 인생일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내 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내 부모든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들이든 내 친구거나 내 직장 동료거나 내 거래소 사람이든, 그게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든 단 한 영혼도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방울만큼의 자비와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기적이 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도무지 이 땅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알고, 오늘도 소망과 기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부자의 5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이 500장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나도 새롭게 또 들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2년